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스릴 자가 나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궁에서 왕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이 가난한 지역 이 서민 사역의 대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신부터 미약한 자였고 또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5장은 장차 다가올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성탄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헤롯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탄생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만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그만큼 미가는 후대에도 굉장히 신뢰받고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되는 성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로부터 한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는 망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여호와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지방 장로 몇 사람이 미가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다. 망한다 한 예언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하고 목숨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이 미가 선지자가 잣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 탄생 때도 이 미가서가 잣대가 되는 거고 또 이 예레미야 시절 100년이 지난 시절에도 이 미가서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이 메시아 예언이 주는 이 메시지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왕이 오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언 구절이죠. 자, 헤롯 왕이 이 구절 때문에 베들레헴 주위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앞서 미가 선지자는 서민 사역을 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사역 철학과 맞물려서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왕이 이 대단한 나라, 대도시의 유명한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미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도시였기 때문에 미가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작고 약한 자들을 모으시겠다라는 선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작은 다윗을 들어서 큰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또 작은 이스라엘을 강대국 큰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시고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호를 하십니다. 사역을 해도 재력이 있고 지부함도 괜찮고 정치가 집안에 이런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고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불러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고 특별히 많은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은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없고 약한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고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해운대 지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운대 지역이 고향인데 이 해운대 지역을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해운대 모든 부분이 알아서 개선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요 희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남은 자가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죄 많은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묘사를 합니다. 극찬이죠. 이슬은요, 비가 없는 이스라엘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이슬 먹고 자라죠. 그리고 마른 땅에 겨우겨우 살아있는 풀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서 마지막 때의 경건을 지키는 사람,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이런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질수록 점점점 유럽 교회가 문을 닫죠. 점점 미국 교회도 변질이 돼갑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변질된 이 땅에서 거룩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바라는 것도 없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이 매력이 되고 경건이 매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건의 자리를 지키려고 또 몸부림치고 거룩을 사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새롭게 하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자, 제거 대상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우선 모든 군마와 병거를 부수십니다. 자,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병마가 많고 군마가 많다는 것은 내가 그거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허무십니다. 성벽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성벽을 높이 쌓으면 이 바벨론이 성벽 하나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망했죠. 그 성벽 자체도 내가 의지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이방들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요거만큼은 남겨두셔야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무너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쓰실 때 그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참 저주 같고 실패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간증이 되고 또 내 인생의 근육이 되고 승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복술도 끊게 하고 점쟁이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우상과 주상도 다 멸하시죠. 이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도 깨끗이 정리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이 점쟁이는 찾아가면 바로바로 확실하게 답을 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찾아갈 때 그때 잠깐 속 시원할 뿐이지 또 금방 불안과 질문거리들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점쟁이도 없게 하셔서, 그러니까 찾아갈 사람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점쟁이도 없게 하셔서 기도 중에 인내함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김장을 해서 김치를 숙성을 해야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묵묵하게 기도로 인내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옛날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멸하시고 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왕이 오십니다. 세상 지도자는요, 공수표를 많이 던질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가 희망입니다. 경건을 사수하고 거룩을 지키기 애쓰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메시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